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들러붙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제사제도라든지 율법이나 생활규정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의 핵심적인 가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죠.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른 것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웃에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가장 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고 또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보여줘야 할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5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때에 오는 이야기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지표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시종일관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이것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반에, 아니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그리고 의미 있어 보이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걸음을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펴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또 꿀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58절과 5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게 무엇이지?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게 무엇이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결론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어진 시기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뤄가야 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상황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결국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에 대한 성경의 실제적인 이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나타나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를 사랑해서, 혹은 부모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혹은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었던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부모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무언가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너희는 내쳐질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질병에 걸릴 거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주의 손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